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집에 온 곳만도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요, 안 치러요? 여러분 치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단은 나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안 되게 만듭니다. 이 전쟁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중앙장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많은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제가 교육제 때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사원을 갔어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어요. 관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높은 산을 기어서 우상 앞에 절하려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게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재직은 성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직이에요. 왜 성직이냐? 교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집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직은 구별된 직을 의미합니다. 성직의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좋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정말 다 예뻐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쁘다. 나는 잘생겼다. 자신감을 가져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중앙장로교회만 오면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왜? 교회가 은혜스러우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를 받으면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이쁩니다.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돼요. 립스틱 안 발라도 돼요. 아이크림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피부를 갖다가 그렇게 번질번질하게 만들어놔. 밝은 사람이 좋아요? 우울한 사람이 좋아요? 밝은 사람이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살아있어. 여러분, 충만하면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내와 같이 원친척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우리 사모를 보고 사촌 되는 그 여자분이 피하더라고요. 막 피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눌려 있어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만했을 때 내 가정이 살아요. 가정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단이 공격이 안 해요. 공격합니다. 왜? 그 한 사람 넘어뜨리면 그 가정의 신앙은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깨어 살아있을 때에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도 모두가 다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보배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었습니다. 왕자로 생활하면서 그는 애굽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랬어요.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막히는 거나 서투른 것이 없는 정말 그런 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나서다가 결국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지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황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한다고 했는가? 자기 자신을 봤어요. 너무 부족됨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죽어졌을 때 하나님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죽어졌어요. 혈기 꺾어지고 고집 내려놓고 자존심 다 버리고 꺾어졌어요. 주님 앞에 가장 쓰임받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낮아졌을 때에, 숙여졌을 때에, 의시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저도 얼굴에가 혈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말도 못했습니다.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 훈련을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덜 맞이는데 순종 안 하면 뺀질뺀질하면 더 맞아.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있는데요, 내가 섬기려면 작은애는 깨돌이에요. 매를 딱 들면 얘는 죽었다는 식으로 그냥 발발 기어 밭에서 앞에서. 그러면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 근데 큰애는 더 성기를 돋가. 몇 대 때려요? 몇 대 맞을까요? 몇 대 맞을까요? 그래. 그럼 더 성길 나요, 안 나요? 10대 때릴 걸 20대 때려버려. 그냥 성길 나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때리지도 못해, 미안해서.
앞으로 잘해라. 그러면 벌써 그걸 알아, 작은 애는. 근데 둘째들이 좀 영특한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성길 내놓고 내 혈기 내놓고 여러분 이걸 내놓고 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길게 쓰임 받아야 된다. 짧게 쓰임 받는 것보다도 길게, 내 인생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상급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상급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뭘 주냐? 지혜를 줍니다. 능력 줍니다. 분별력 줍니다. 판단력이 흐리질 않아요, 여러분. 안 될 것도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권의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잘 돼요. 모두가 다 인권의 복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인권의 복도 다 누가 주냐? 주님이 주셔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 거야. 다 도와주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막 열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동행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을 했어요. 왜? 보기 좋은 것이 너무 좋았어요. 착복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울은 밀려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첫째부터 7제를 보니까 사무엘을 보기에 이스라엘 2대 왕, 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 다릅니다. 첫째부터 7제까지 딱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모델같이 키도 크고, 그래서 얘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보잘것없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볼품없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갖다가 때려 눕히는 그런 맹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물맷돌로 여러분 사자를 때려 눕힌다는 거, 곰을 때려 눕힌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신본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보는 것보다도 스펙을 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학교는 어디에 나왔는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잘 마음을 갖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갖다가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모두가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제가 목포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 당시에 제가 사례금을 50만 원의 보너스 200%를 받아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는 합동측이었어요. 신대원호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개혁측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교교단이 합체적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개혁측으로 가야 되는데 백동정 목사님이 나를 세안교회로 심어줬어요. 세안교회를. 근데 세안교회를 갔는데 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교회에서 사례금을 얼마 받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50만 원의 보너스 200%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줄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30만 원밖에 못 주는데 사역을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행편에 맞춰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포 사랑의 교회도 300명, 세안교회도 300명이었어요. 정교회 아니었어요. 교회 행편에 맞춰 주십시오. 근데 그 사례금도 교회 재정이 준 게 아니라 선교비로 줬어. 선교비로. 내가 못 하겠다고 가볼 수도 있지만 누가 소개해 줬어요? 백동정 목사님이 소개해 줬어요. 여기 보니까 백 목사님이 부흥해 오신다고 그런.
그분은 그걸 몰라요. 지금도. 내가 말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몰라요. 왜? 내가 거기서 잘 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어? 소개해 준 사람이 욕 얻어먹어요. 그분의 인격이 손상이 될까 봐. 정말 그곳에서 4년 동안 온 힘을 쏟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열쇠를 30개씩 차고 다니면서 사찰 집사 겸 그렇게 일을 했어요. 세안교회가 그 당시 육각수가 있었는데 그 육각수가 일반 우리 빌딩 보면 대형 물통 있잖아요. 거기에 육각수를 넣어가지고 물을 정화시켜서 생수로 갖다가 동네 사람들 공급해주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충만한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 육각수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뭘 한번 해놓고 나면 그냥 시실콜콜 그냥 따지기만 하고 누가 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왜 했느냐? 여러분 사례금 30만 원 받았을 때 제가 그때 당시 티코가 있었거든요. 티코 할부금 15만 원씩 나갔어요. 16만 5천 원. 그러면 티코 할부금 나가고 11조 감사금 내버리면 사례금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군소리도 안 하고 교회가 주는 대로 순종하고 했어요. 왜? 백동주 목사님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손상이 될까 봐 그렇게 일을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역을 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이렇게 힘어야 내 목회가 잘 된다는 건 나는 알았어요. 그게 20년 후였어요. 지금 내가 힘었을 때,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목포가요, 겨울에 눈이 오면요 무릎같이 차요. 근데 그 당시에 여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목사님 안 계시면 일을 안 하고 사우나 가고 찜질방 가버리고, 목사님 계시면 막 일 한 척 하고,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했어. 그래서 내가 보담한테 당신이 정말 사역자냐, 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이 여전사님이 인정을 했어요. 여전사님이 뭔 말하면 무조건 들었단 말이에요. 다 이게 나의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 나를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백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릎이 눈까지 찼으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사택에서 본당까지 올라가려면 2층 올라가야 되는데, 사택에서 반지하였으니까 올라와가 주차장에 올라와서 주차장에서도 본당 2층까지 올라오려면은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목사님이. 그럼 새벽에 인도하러 올라가려면은 눈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다 치워, 내가 빗자루로. 목사님 편하게 올라가시도록. 그리고 딱 들어와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어요. 왜? 누구 보고?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주님 보고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 우리 애기 분유값이 떨어져가지고 분유가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분유 3통씩 대문 앞에다 놔두고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놔두고 가시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이었어요. 사례금이 없어갖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제가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20년 전에 내가 심었어요. 막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사신 분이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철야팀을 만든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 의자에서 늘 주무시고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분은 기도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기도로 그렇게 심어놨던 것을 내가 헛되게 내가 까먹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맹세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목회를 돕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발로 뛰어야 되겠다. 열심히 그렇게. 나는 우리 사모 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안 도망가서 감사했어요. 정말. 나는 지금도 우리 사모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지금 53이거든요 33세 결혼했어요. 저 사람이 결혼 승낙 안 했으면 나 베트남하고 같이 갈 뻔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나 갈 뻔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런 사람 없어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뻐요. 진짜 나는 감지 듣고 왔다니까. 너무나도 노총각이었는데 나를 구제해줘서 너무 감사했어. 지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심지어는 장아찌도 담고 그래요. 지금 우리 마누라가 먹지도 않는 장아찌 왜 담으냐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담으다 보면 실력이 늘어 안 늘어? 늘어. 올해는 성공이하고 고추 장아찌 담았더니 다 먹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졌을 때에 그분이 쓰십니다. 죽어졌을 때. 설교야 뭐 고목사님들 잘 들으시고 간증만 하는데 내려갈게요. 목포에서 그렇게 하다가 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 개척해라 그랬어. 그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개척할 때 아닙니다 그랬어. 당돌하잖아요. 개척할 때 아닙니다 그랬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나는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인이 안 떨어졌어.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요새에서 세미나 오신 목사님 그 세미나를 듣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고 저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세미나하고 정반대였어요. 그러게 와서 세안교회보다도 여수에서 더 또 심한 엄청 6개월 동안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는 또 우울증까지 와버리고 나는 아침에 8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8시에 오니까 혼자 집에 가 있잖아요. 여수는 가족 친척 아무도 없어. 그때 당시 목포에서 여수까지 가면 4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되니까 지금 1시간 반이면 가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여수가 어딘지를 몰랐어. 고생을 너무너무 거기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다 예배해 놨더라고. 목포에는 우리 가족이 우리 처가집 식구 다 합치면 한 70명 가까이 돼요. 여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수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가 사실 잘리게 된 거예요. 왜 잘렸냐면 이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세미나 갔다가 또 부목사님이 데리고 와버렸어. 너는 조용히 나가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기였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수에 왜 왔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 먹었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다. 근데 그분이 김 목사님이거든요. 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5년 10년 오랫동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자리를 물러나고 한두 달 안에 그만둘 것 같으면 지금 관계 좋지 않겠냐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한 10살 어리거든요. 근데 이 속 없는 사람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 그 소리예요. 우리 애기 지금 분유 먹을 때인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나가라고 자기도 하겠다는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밀려났어요. 오살리 금식기도 온 것 같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펑펑 울면서 나를 그 어떻게 하시려고 여수까지 갖고 날 쫓겨나게 만들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공동매니 갖고 막 무덤을 핥히면서 막 기도를 했어. 아버지 뭐요? 막 그러고. 와, 근데 12시 1시 되니까 공동매니 가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섭냐면 묘를 이장에 갔으면 좀 덮어놔야 되는데 안 덮어놓고 가버렸어. 기도를 하는데 막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뒤에서 막 귀신들이 우우우우 하고 막 식은땀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고 처음에는 우리 아내하고 하다가 아내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30cm 떨어졌어요. 멀리 가지 마. 그러고 또 기도했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고 떨어지는 게 한 200m 갖다 떨어졌어요. 영적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못 느낍니다.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가. 말도 못했어요. 식은땀이 절로 나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27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부름마다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하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각오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주님, 목포가 70명인데 목포로 할까요? 여수로 할까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나는 그랬어요. 그것만. 인간적인 생각이면 목포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돼.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돼.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하라고 하면 해야 돼. 믿습니까? 감동이 오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왜? 그건 축복하고 연결이 돼요. 축복하고. 제 교회는 감동이 오면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해요.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우리 형제들을 만났어요. 내가 이웃에다 개척을 하려는데 나 3천만 원만 동생들 좀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울어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자기도 빚어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형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가지고 막 울더라고. 근데 그 우는 복을 울고 있는 그걸 보고 내가 3천만 원 계속 내놓으라고 말을 해요? 못 해요? 말도 못 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얘나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그러고는 오살리 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하나님 믿으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이 말씀을 딱 강단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았어요. 아, 요새다 개척 그래 믿으라. 아, 하나님 하라구나. 응답받았다. 좋아, 개척 한번 해보자. 다 그랬어요. 근데 이틀 딱 지나고 나니까 사단이가 너 그거 응답 아니다 그래. 그런 생각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니 개척하면 개척 멤버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돈 다발 가까웠고 상가를 얻던가 뭐를 하던가 할 것인데 니는 지금 그거 하나도 없잖아. 네 부모님도 개척자가 못 도와준다는데 뭘 놓고 네 개척하려고 그래? 그거 응답 아니야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때부터 낙심이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우리 사모는 강단에서 밑에서 막 기도는 하는데 나는 그냥 낙심이 와보니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오살리 금식 기도는 제일 끝에 제일 뒤에 언제 하자고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잠자고 그랬어요. 너무 낙심이 와버리니까 모든 게 그냥 귀찮아 본 거야. 이게 와버리더라. 그래서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내 여기 못 알아왔을까 이게 왔어.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부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공동묘지에 올라갔었고, 공동묘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완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십자가 옆으로 보여줬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단아, 한 번 속았지 내가 두 번 안 속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십자가 안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게 응답이라면 정식으로 보여달라 했더니 십자가가 정면으로 나를 비춰주더라고요. 그게 보증수표가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든든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원래 여수 그 교회에서 사택을 얻으라고 6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 교회 그만두니까 600만 원을 내줘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비웠어요.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1,000만 원 갖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청 하나님 순박한 사람 참 좋아하기는 해요. 대문 앞에 딱 쪼그려 앉아서 2박 3일 동안 돈 갖고 온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어. 돈 갖고 온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우리 아내가 답답한가, 여보 그러지 말어, 찾아 나섭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보지 보고 찾아 나섰는데 아파트 상가에 37평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안 적어졌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게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상가를 보셨냐 그래. 안 봤다 하니까 보고 전화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집에 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다 그냥 좀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1년 6개월 동안 그 상가를 비워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비워놨었어요. 상가 봤다 함께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갔어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교회 한다니까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왜 얼굴이 굳어집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 하면 많이 못 봤잖아요 그러더라고. 당신 교회 다니냐니까 다닌대요. 집사님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 얘기 잘 들어라. 나는 목사다. 이 상가 말고 다른 상가도 당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상가가 뿐만이 아니라 당신 재산 모두까지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내가 그랬어요.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더라고. 좋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1,500에 월 15만 원 그렇게 하면 어쩔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알았다. 내일 계약하러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은 집사였고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분을. 근데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데 500만 원 그냥 리모델링 하는데 쓰시라고 하고 1,000에 월 15만 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37평을 칸으로 막아가지고 방 2개로 만들어서 사택 쓰고 예배당 8평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방석 하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파트 벼주고 보증금에서 600만 원 그 교회에 주고 1,000만 원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에 4번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상가 주인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교회 중심으로 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이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하잖아요. 여러분 정성껏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중앙장로교회가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서 나가냐? 단에서 또 흘러나갑니다. 단에서 흘러나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봉산당에 코아마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안 들어올 단계였어요. 그 마트가 자기 거였고 땅은 여수시 땅이었어요. 15년을 계약을 했어. 땅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당시. 만약에 계약을 파기해야 되면 연체금을 같은 몇십억을 무는 그런 유학금을 굉장히 크게 이게 잡았더라고. 근데 여수시가 아니라 3개월이 딱 지났는데 한숙기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기도 제목이 원래 세 사람 지분으로 돼 있는데 저걸 독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3개월 딱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수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이 당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난 성도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주혜정이 기도 받는 게 축복이니까 그리 알아. 당신은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딱 그랬는데 자기가 인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안 돼갖고 1년이 지나갔고 3개월이 딱 지나갔고 독점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여수시가 대형마트를 갖다 허락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코아마트 거기는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유학금이 몇십억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어요. 세 사람 지분을 했다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떨어진 게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숙기 집사님이 보습학원을 했는데 전문대에 나왔어요, 이분이. 근데 광주 교육대를 갔다가 편시험 받고 합격을 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말띠예요. 그 영을 깨워서 명철을 심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심어놔야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많이 심어놔야 나도 하늘에 상급이 있고. 20년 전에 먹고 세안교에서 저 10시 30킬씩 차고 사찰 집사 겸 일했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있었어요. 나보다 한 5살 5년 정도 더 이게 좀 어린 동생이 그 나이보다 더 어리거든요. 전문 사역자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시기질투가 많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말이 많으니까 그 전도사님은 자기 맡은 것만 따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뒷일 누가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왜? 내 목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걸 다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했어요.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분은 아직도 상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이번에 여수 중문교회 12억짜리를 건물을 샀어요. 아멘 소리가 졌네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고 거두게 하셨어요.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주문해 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그냥 막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주여,
시간은 다 됐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든든한 교회 밑에가 화신약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국이 반틈은 우상단지, 반틈은 약국이었어요. 왜 우상단지냐면 그 약사님이 문화원장이었어요. 원불교 간부급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단지 위에가 우리 강단이었어요. 강대성 자리. 기도를 하는데 어둠형이 바닥을 갈라가지고 뛰쳐나오더만은 송도의 다리를 물어버리더라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더라고. 절단돼 버렸어요.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놀랬는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왜 그랬는가? 시험이 들었더라고. 교회를 떠나려고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화신약국 어디 보내던가, 아니면 믿는 사람을 해주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차라리 건물을 사서 가게 만들던가, 뭔가 이거 결단을 내야지.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약사가 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나한테 쫓아왔고, 전문 목사 그러더만. 왜요? 그랬더니 나 전문 목사한테 따질 거 있다고 그래.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도둑놈이라고 그래. 밑도 끝도 없이 왜 하나님 도둑놈이야? 당신 그거 회개하시고 그랬어요. 그분이 연세가 60이 넘었었어요. 회개하시오.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을 만들어서 왜 사람을 죽였냐고. 뭘 죽여요? 그랬더니 홍해바다에다가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아요? 그랬더니 나도 성경 세도고 읽었어 그러더라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그랬거든. 그래갖고 둘이 논쟁이 벌어졌어.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 테니까 그거 당신이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그랬지. 말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문으로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해서 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애굽의 군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 안 줍니다. 축복 안 줘요. 내가 설명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이 약사님, 아까치 그 말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내가 있어. 네, 그러니 그 뛰쳐나가더라고요. 5개월 만에 후두 안 걸렸어요.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놀랬는가.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섬찟해요. 영혼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뼈저리게 막 느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분 장례 치르고 나서 약국으로 내려갔어요. 그 부인한테 내가 그랬어요. 당신 저거 우상단지 다 치던가 이사 가던가 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 책임 안 진다. 축복 안 줄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갖고 있으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나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불로 다 태워버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했냐면, 약사님이 그때 당시에 TV에 달마도 그림 막 한참 선전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분이 서예로 달마도 그림을 그려갖고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영부차 사람들 막. 이게 그 약국에도 막 달마도 그림이 굉장히 많고 나무로 막 목판 만들었고 놔두고 그랬어요. 엄청 많았어요. 남신 여신 할 것 없이 뭐 용부터 시작해서 별것이 많았어요. 정리해야 된다.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나는 이제 운동하러 이제 산에 운동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약국 아주머니가
감사한 건 10만 원 봉투 담아갖고 왔더라고. 우리 사모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왜 왔냐면 이분은 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 나왔어요. 근데 남자를 잘못 만난 거야. 이게 인생이 객길로 가본 거예요. 객길로. 하나님 당신 쓰시겠다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녀를 따라서 결혼했으면 하나님 축복을 열어줄 건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심령으로 헌금 담아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계획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웁니다. 축복을 못 받게 세워요. 그 다음날 약국에 내려갔어요.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가 내려갔어. 근데 누가 온지 아세요? 90살 드신 할머니가 온불교 신도, 그분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제시도 못하게끔 새벽에 와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때가 되면 차 끓여주고 때가 되면 밥 해주고, 아예 복음 제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뭔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를 못,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목사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진단체권 올라가면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 그 옆에 건물에 지하에가 9일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고향 후배인데 목사님 그 사람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갔어요. 당신 그 사람 알죠? 그러니까 안다고 그래요. 우리 고향 선배입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고향 후배가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 복음 제시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 뭔 생각한지 아세요?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마누라하고 더 세요. 교회 다닌다 가면 맞아 죽어. 말도 못 꺼내. 왜? 부인은 절에 나간 사람이에요. 말도 못 꺼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고 절에 나가고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 믿으랍니다. 아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야, 내가 누구냐? 나 목사 아니냐? 일반 집사 다니고 목사를 하나님 보냈는데, 죄사자로 보냈는데 책임 안 지어주겠냐? 믿어야 된다. 믿어라. 내가 그랬어요. 당신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 보낸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또 생각하더라고. 이게 하고 싶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이게. 믿어라.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더라고.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갔어요. 다시 복음 제시를 하려고.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는 소문에 그분이 풍으로 떨어졌어요. 장애가 되니까 딸 하나 있었는데 딸 데리고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사업은 보도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 번 더 갔다라면, 한 번 더 놓고 했다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됐을 건데 라는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들을 하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절대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의 사자가 임명하고 선포하고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무엇이 아니니 이니 왜 나는 이런 굳은 일을 시키니 어쩌니.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냐?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쓰셔요. 또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에만 들면 들어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 내가 노력을 하니까.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신데 정확한 분이에요. 왜냐? 어느 권사님이 한 달 11조로 갔다 600만 원 되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어. 형식적으로 했어요. 형식적으로. 안 했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어요. 근데 한 6, 7년이 지났어. 이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 그것도 늦게 났어. 하나님이 안 줘갖고 늦게 났어. 이뻐 안 이뻐? 이뻐. 이 아이한테 들어간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려쳤어요. 근데 원인은 몰라. 머리는 깨질 정도로 아파. 날마다 비명을 지르는 거야.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아무리 가서 찍어봐도 하나도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라. 근데 아이는 죽으려고 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 비만해서 여러분 몇천 까먹었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11조 안 냈던 돈이야 그게. 하나님 정확한 분입니다.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빚내서라도 그걸 했어. 그랬더니 아이의 그 고통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멈춰지더라. 그게 깊이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맞고 잘해야 돼? 안 맞고 잘해야 돼? 안 맞고 잘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선포하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이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제일 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 여러 가지 재주 분별력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